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 영어로 스프링 워터입니다. 그 자체가 솟아나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그린북이라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작년 겨울에 개봉이 된 영화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고급 리무진 자동차를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좀 그림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 타고 있는 분이 흑인이고 앞에 운전하는 분이 백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흑인이 보스입니다. 그리고 백인이 종업원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배경이 미국의 60년대, 70년대 그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뉴욕 근처에서 사셨던 분인데 너무 피아노를 잘 치고 또 명성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이분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피아노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부 지방, 미국의 남부 지방으로 이분이 피아노 콘서트, 순회 공연을 가야 하는데 함께 데려갈 사람을, 운전할 사람을 모집을 해갖고 저 백인 운전자와 함께 미국의 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겪었던 스토리, 그것이 그린북이라는 영화 내용인데요. 이 그린북이라는 이 북이 어떤 책이냐면, 지금도 미국은 흑백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옅어졌는데요, 이분들이 살았던 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부 지역을 한번 여행을 가족끼리 간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까지 가는데 미시시피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데 점심때가 되어갖고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그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아주 조용한 백인 마을이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갔는데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따갑게 쳐다보고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상당히 음식이 천천히 나왔던, 중간에 이게 나갈까 하다가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하고 음식을 기다렸다가 기어이 먹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그린북이라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흑인들이 남쪽 지방에 갔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의 명단이 적혀 있는 책이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쪽을 여행하는 흑인들이 이 책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지역, 그 호텔을 찾아가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은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공연장에 초대를 받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주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주회가 끝나면 허기가 지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이 지역의 법이라고 해서 식당에 앉아서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이 연주한 사람은 식당 옆에 허름한 창고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안대를 하고 거기서 먹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그 공연장에 있는 화장실을 못 쓰게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누가 메인인데요. 이분을 초청을 해갖고 피아노 연주를 듣기 위한 그 자리고, 또 피아노 연주를 너무 훌륭하게 해갖고 사람들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화장실은 같이 못 쓰게 저 밖에 나와 있는 간이 화장실, 아주 초라한 그 간이 화장실로 안내를 합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철저한 흑백 분리된 그런 사회, 그것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들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과 백의 구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또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라 있고, 이렇게 복음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고 또 나눠짐이 있고 또 건너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4장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뤄야 하는데 너무 읽어야 할 분량이 많아서 가장 중심이 되는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이 요한복음이 참 독특한 책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성경 66권을 다 번역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권을 번역하라고 하면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 책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러나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벌 좋고요, 그리고 좋은 가문 출신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당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최고의 위치, 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결국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천한 그런 지위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저 꼭대기의 사람이라면 이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은요, 저 밑바닥,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도 부촌이 있고 빈민촌이 있습니다.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지위가 낮은 여인이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유대 사회는 한낮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더워요. 보통 그 시간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물을 길러 그 시간에 갑니다. 왜? 그 시간에 가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갔고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는 이 모습,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과 4장, 이 두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바닥에 있는 사람, 저 형편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저 하이 클래스에서 살아가는 뭐 하나
빠진 것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부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자, 누구보다도 병든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부자,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기사를 다루면서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면 더 간절해집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시는데 예수 믿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더 절실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행복하게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과연 이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할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좀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가서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좋은 집에 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집이 뭐 수천만 불, 뭐 그때 1,000만 불이 넘는 집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통 큰 집에 사시는 분들 보면 식구도 많지 않아요. 딱 두 사람이 그 큰 집에서 지하실 뭐 이게 3층 올라가는 계단, 내려가는 계단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집. 한 번 숨으면 못 찾아요. 전화로 해야 돼요. 어디 있어? 여보 어디 있어?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그런 큰 집에서 사는,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일대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막 살아요. 뭐 통일교 그 대표되는 사람 뭐 박보희 씨 근처에 저 집이 그 집이라고 그러고, 또 정치하는 유명한 미국에 정치하시는 분들 뭐 거기에 막 집, 그런 집 동네였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사시는데 한 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분이 병이 들어서 골골하시는데, 남편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내 남편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안수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례까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후에 임종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 날이, 그 일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분도 이렇게 큰 집에 살아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행히 그분은 생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때 그것만 또 체크하십시오. 그것, 저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은 괜찮은데 아직 이 시간까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게 우리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아예 고민하지 않으면 답을 안 주시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세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 사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은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솟아나는 샘물 사진을 찾다가 정말 시원한 물줄기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 사진을 구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웬만큼 갈증 느끼면 물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요. 어쩔 때는 갈증이 났는데 물을 아무리 먹어도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물을 먹어도 물을 먹는 그 순간만 잠깐 갈증이 해소되고 금방 또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는 이런 경험, 이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이 뉴욕 밑에 도시 필라델피아에 가보면 셜킬이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이 가보면 성경을 옆에 끼고 서 있는 청교도 동상이 있고요. 그 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가면 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이런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이렇게 살면서 이 여인은 끊임없이 갈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이야기할 때 보통 지옥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은요 매우 뜨거운 곳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매우 뜨거운 곳이고요. 또 하나 특징,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 쉬지 못합니다. 참된 쉼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옥의 특징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느끼는 이 갈증 사람을 완전히 피를 말리는 것이 갈증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죽었는데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그곳에 자기 집 앞에 있던 나사로가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로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물 한 방울만 떨어져 달라고. 이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물 한 바가지만 이렇게 부어달라고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한 방울만,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천국을 이야기할 때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갈증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물은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들 샘물 무엇입니까? 샘물이 있고 우물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 때 여쭤보니까 이 뉴욕에도 약수터 같은 데 있습니까? 뉴욕에 약수터가, 이 롱아일랜드에 약수터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었다, 뭐 그런 거죠.
뭐 예전에 이게 물을 체크하는 그 오염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도 예전에 볼티모어 지역에 살 때 1시간 반 운전해 갖고 물 떠 갖고 이렇게 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약수터. 이 물, 이 약수 샘물이 있고 또 우물물이 있습니다. 우물물의 특징이 있어요. 우물물은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그냥 돌 넣고 흙으로 메우면 그냥 끝납니다. 우물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샘물은 한번 터진 샘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샘물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물줄기가 강하지 않아서 그냥 그 교회 짓는 그 터에 이게 샘물이 있길래 그것을 좀 살려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옆에 있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그 교회 건축하는 그 당시 요거 좀 메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메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와 보니까 그 메꾼 그 자리에 여전히 물줄기가 하나 빠져나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샘물의 특징입니다. 막으려고 해도 메꾸려고 해도 한번 터지면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샘물입니다. 이 스프링 워터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특징 중에 바로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전해진 복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터지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 중국의 상황, 중국 공산당 모택통이 했던 그 정책, 문화혁명, 지금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지식인들 다 죽이고 이 고대 중국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내려왔던 그 문화유산들 다 불살라 다 태우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기독교를 아주 박해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하고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모택동이 다 기독교 금지, 선교사 금지 해갖고 이 선교사님들이 다 중국을 다 떠나고 공식적으로 선교사 한 명도 없는 그런 시절이 꽤 몇 년 지나갔습니다. 그때 중국을 떠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다 놓고 떠나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을 떠나면서 걱정했지만, 그러나 그 걱정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혁명이 있고 나서 수십 년 뒤에 다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이제 개방 정책을 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중국 땅에 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다 떠났는데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선교사님이 계실 때보다 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선교사님이 상처받았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중국 땅에서 펼쳐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단일 국가로 인구가 15억이죠. 15억 가운데 1억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지금 여전히 중국은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복음이 들어가면 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최대 국가,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넘버원입니다. 1억 명의 크리스천을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 정도면 우리 위에 있는 이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북한도요, 이 기독교 가장 심한 박해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선전하는 공식적인 어떤 교회들 외에는 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 복음이 어느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평양, 북한 쪽에 먼저 교회들이 막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한 그곳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 복음이 이제 남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퍼져갔는데요. 지금 인위적으로 저렇게 틀어막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열려서 들어가 보면 아마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보다
더 강력한 그 복음이 북한의 저 지하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지하교회의 그 뜨거움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심어지면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막 솟아나요. 아무리 틀어 막아도 어떤 힘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역경 속에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샘물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 남편에게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포악한 남편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온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는 그 모습, 그 한 사람, 나약한 그 여자 한 사람을 그 우악스러운 남편이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때리고 협박하고 괴롭혀도 결국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 활동하다가 우리 국민 2명이 죽임을 당한 그 사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상당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어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 말라는 지역의 그 교회가 단체로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 가지 말라고 굳이 괴롭혔는데 교회 꼭 저런 식으로 말 더럽게 안 듣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의견이 무엇이, 여론이요, 도와주지 말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럴 때 정부가 특별기를 띄우고 또 인질범들과 협상을 하고, 또 돈이 얼만큼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면서 정말 세상으로 따가운 은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동안은 그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잠잠하게 있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알아보니까요, 여전히 그 교회는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또 계속 선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명의 순교자가 그곳에서 희생을 했고요, 또 복음이 그 땅에 심겨졌기에 저는 그 샘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 이름이 샘물교회입니다. 저는 예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던 선교사님, 그분이 책을 쓰셨고 또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다니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젊은 선교사가 자기 아내와 같이 카자흐스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한밤에 강도가 침입을 해서 자기 아내를 해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곳에서 잃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또 고통스럽게 사역을 접고 그 땅에서 나오셨어요. 그 땅에서 철수하셨는데, 철수하고 있고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셨대요. 저 같으면 그 땅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땅, 그곳 사람들 다 싫대요. 내 아내가 그곳에 가서 고생하다가 좋은 일 하러 갔다가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데 그 땅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땅에 들어가셔서 다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그 귀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해가 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며 이렇게 모여 계시는데요. 왜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샘물 때문에, 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솟아나는 이 샘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솟아나는 이 샘물로 인하여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샘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샘물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이 만나서 대화하고 하신 이 모습, 이 속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어디로 이 이야기가 모여지냐면 예배하는 주제가 예배로 모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은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거기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언제 변했을까?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 놀라운 어떤 변화의 그 어떤 포인트가 어디일까? 여러분 4장을 읽어보십시오. 잘 못 찾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이 감동이 되어서 확 돌이켰는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증으로 인하여, 영적 갈증으로 인하여 헤매는 이 여인이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 문제 해결 어디서 이 문제 해결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정말 잘 준비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 잘 안 풀리면 구슬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푸닥거리 한번 하고 뭐가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굿 한번 해봐.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요, 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굿 열풍이 불어갖고 무당들이 바빠갖고 시간을 내고, 이 목사님들이 바빠야 되는데 무당들이 바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겨울 지나고 봄철로 오면 이 굿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막 생각이 나요. 굿하는 그런 장면들, 늘 일상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무언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문제 해결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맺혀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그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가람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 남편을 다섯 번, 여섯 번 바꿔봤는데도 이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영적으로, 이 세상 것으로. 세상을 다 주어도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 기쁨이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십니까? 차 한번 바꾸면 그 기분이, 그 설레는 기분이 한 달? 예. 어떤 분들은 일주일 가시는 분도 있고 한 달간은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집을 바꿨어요. 그 기분, 그 설렘 며칠 정도 갈까요? 저도 예전에 미국에 가서 집을 한번 사보니까요, 첫날, 둘째 날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기뻐갖고. 셋째 날부터는 잘 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잠 안 자고 계속 기쁘다 기쁘다 그렇게 하고. 집이라는 것이 그래요. 불 끄면 다 똑같아요. 불 끄고 어두우면 어디서 살든 내 옆에 내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이 따뜻한 집이고 천국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막상 수중에 들어오면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이게 세상에서 정말 부자들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좀 많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요,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간접 경험을 해봐요. 정말 돈이 많아서 막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분 역시 뭔가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우리하고 또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물론 좀 편하게 지내는 부분도 있지만 별반 다름없는,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팅해 놓으셨구나. 우리의 갈급함은 그래서 결국 어디서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고치는 그런 뉴스, 또 정말 몹쓸 만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저러고 살까? 이해가 되지 않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한참 동안 집으로 막 이메일 같은 거 스팸 메일로 날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새로운 만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메일을 열어보면 옷 이상하게 입고 있는 그런 웬 아가씨가 알지도 못하는데 막 그런 메일을 막 보내고요. 이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친구 요청하는 그런 메일들이 있습니다. 친구 요청. 제가 아는 사람들면 친구 요청하면 수락을 하는데요, 어떤 메일을 보면 이상해요. 처음 보는 아가씨가 나한테 친구 요청 언제 봤다고, 사귀자고 또 막 이렇게 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다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의 안정감, 그런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이 갈급함이, 이 문제가 채워지게 되고,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뀝니다. 부끄러워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요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가 정말 좀 가진 건 없고 부족해 보여도 두 사람 사이가 좋은 분들, 저는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부부간에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게 복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편하면 저도 힘들어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제가 또 이것도 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 그냥 이렇게 알아서 잘 사시니까 행복하게, 부부간에 행복한 사람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는 분들, 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런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요. 이 관계보다 더 완벽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리고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우리 예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약속해 주셨으며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 주시겠다. 우리 인간의 갈증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의 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거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자신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체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만나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받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